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영화 혹시 오래전에 보셨습니까? 1992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이 영화를 보고 와, 저런 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와 있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을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정말 그 평범한 삶을 그려내면서 정말 물 흐르듯 흘러가는 그 삶 속에 정말 거기에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냈던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흐르는 강물. 우리 인생이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다. 굽이쳐 흐르면서 바위나 무엇이 막고 있으면 돌아가고 또 넘어가고 또 스며들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흐르는 강물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와서 여기에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들이 열매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강을 보겠죠.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그런데 이 강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되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 말씀의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생명수 강에 심기운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를 때 그 생수를 공급받은, 생명수를 공급받은 그 나무들이 우리가 정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그 삶 가운데 느껴지고 푸릇푸릇한 그 생명력이 그 삶 가운데 느껴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 예수 믿고 영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확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생명수 강가에 심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에게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흐릅니다. 그렇죠? 주님의 생수의 강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흐릅니다. 생명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로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산책을 하다가 보면 강가에 심은 나무가 죽어 있어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왜 죽었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생수가 그에게 생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우리의 삶에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야 그 생명이 살아나고 온전케 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흐른다. 흘러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야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야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흐른다라는 것은요, 순환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들어와서 어디론가 나가는 그 순환. 우리가 물을 마시면 배출될 때 그런 순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이 흐른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생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흐를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흐른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흐를 때 생명이 살아난과 동시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혈이 흐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피가 흘러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느 곳에 멈춰 있다면 그 부분은 괴사됩니다. 썩습니다. 살아있지만 그 부분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 생명이 흘러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무가 그 생수를 흡수해서 뭔가 그 삶에서 그 생수가 흐르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푸릇푸릇한 생명력이 뭡니까? 그 나무 잎사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잎에서 무언가를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산합니까? 그 생수, 생명수를, 물을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하죠. 증산작용. 그러니까 뿌리에서 그 물이 정말 흡수되기 위해서는요, 그 잎에서 물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잎사귀를 다 잘라버리면 그 식물이 오래 가지 못하고 시들시들하고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식물은요, 그 잎사귀를 한 3분의 1만 자라도 죽더라고요. 우리 화단에 사철나무 비슷한 그 이제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무성해서 하루는 이걸 너무 무성하니까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다 잘랐습니다. 이쁘게 잘랐더니 그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물을 아무리 줘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때 왜 잘랐을까? 좀 조심해서 자를 걸. 무슨 말이냐면 그 잎에서 물이 발산되지 않으면 흡수를 못해서 물이 충분히 있는데도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흡수되고
이것이 순환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잎사귀가 주님을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그 생명수가 흘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산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흘러나갈 때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흘러나갈 때 흘러 들어오고 순환할 때 흐를 때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 이 믿음의 원리를요, 성경 곳곳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후이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여기서 주라, 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 나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 주체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은 늘 뭔가를 나눠주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릴 때죠.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사과 몇 알을 갖고 오면 뭐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이거를 옆집 사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한 개를. 또 그 한 개를 그 옆집 사람 갖다 주고, 그래서 그거 들고 제가 심부름했습니다. 갖다 주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 다 주면 우리 뭐 먹으라고. 나는 좀 많이 먹고 싶은데 다 나눠주고 조금 남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눠서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참 즐겨 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전 늘 불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뭘 돈을 꿔주기를 좋아하셨어요. 이전에 제가 간증도 했지만, 꿔주면 받지를 못하세요. 그것도 꿔주는데 그냥 있는 걸 꿔주는 게 아니라 빌려다가 꿔주세요. 빌려다가 꿔주시면 도대체 왜 그러실까? 제가 좀 철이 들면서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사실까? 그런데요, 그거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어머니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어머니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은요,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아버지 이제 아직도 이제 조그만 논농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논이 바싹 말라 있어요. 그래서 물을 대러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이제 물을 대려고 딱 이 모터를 켜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마르니까, 완전히 다 마르니까 이 모터 안에도 아마 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모터가 들어가는 그 물에다 막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부었어요. 그리고 쭉 올리니까 그때서야 모터가 확 소리를 내더니 물을 확 끌어오는 것입니다. 한 바가지 물을 부으니까 어떻습니까? 논에 가득 물이 차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여러분, 믿음은요, 생수의 강에 부어지는 마중물입니다. 당시에는요, 믿음으로 무엇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이 너무 아깝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그렇게 실제로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마중물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흘려보낸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흘려보낸 모든 것은요, 믿음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14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마땅하답니다. 21절 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표현되는 것이,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문법 용어를 까먹었는데 한자입니다. 한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 토시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어떤 믿음의 옵션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여긴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치 주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는 그런 조건적인 믿음, 조건적인 사랑을 여기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중물처럼,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부어지는 마중물처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갈 때 한 바가지, 그 적은 양의 그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자,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이 생명의 원리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치유하고 회복하고 열매 맺게 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생수의 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배에서, 속사람 안에서 흘러 넘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하세요. 흘러 넘치게 하기 원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왕성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마중물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 주변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앞으로만 흐를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삶을 통해서, 우리 온 몸을 통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 삶에서, 잎사귀에서 흘러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기 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흐른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너무도 작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흘러가면요, 그 흐르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서 생명이 자라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형통입니다. 저희 집 앞에 죽었던 나무에서 정말 요만한 줄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만한 줄기,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붓는 대로 다 흡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기서 발산하는 이 물의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마도 다 흡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잎사귀에서 제가 2년째 그것을 보고 있는데 조금씩 뭔가 물을 배출하기 시작하니까 그 생명이,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조그만 줄기와 같은, 조그만 잎사귀 같은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생명이 생긴다면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죽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로부터 흐르는 이 흐르는 강.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삶만, 내 목마름만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랑에 갈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풍성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는요, 작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본질적인 그 사랑과 같은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십자가 사랑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앞으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도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흡수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이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 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증명되냐면요, 어떻게 증명되어서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구원이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남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달란트를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확실하게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먼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생명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생명이 우리로부터 와서 흘러가야 하는데 그 흘러가는 역사,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종 중에서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종,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종,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때 그 일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못해 한 달란트 그냥 묻어두면요,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과 영생을, 복음을 흘러가게 하십시오. 의도적으로라도 계획적으로라도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냥 방치하면, 여러분 그 생명을 그냥 방치하면, 묻어두면 주님 오실 그때에 다시 꺼내서 내가 그때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는 소소한 그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없다면 문제입니다. 생명은 흘러가야 생명입니다. 생명이 머물러 있으면 괴사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생명의 강은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속사람 안에서 흐르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명의 증거인 그 삶을 통해서, 잎을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야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중물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마중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막혔던 부분, 죽어있는 부분 살아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믿음이 오늘 말씀 그대로 흐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그 생명수가 공급되고 그 생명의 강이 내 삶을 통해서 또한 흘러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